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전체를 봅니다. 신약 성경 208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에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 들어오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내용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박해가 교회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유랑 생활하고 유민으로 떠돌다가 또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 정착한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것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 것은 지금도 쉽지 않을 거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곳에 좋은 목자가 되는 바나바가 오게 되고,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가 말씀의 능력으로 또 사랑으로 성도들 목양했고, 또 혼자서 이 성장하는 교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다소로 가서 사울이고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함께 목회합니다. 두 목회자가 함께 목회하는데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고 그렇게 협력하니까 그 교회가 1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에, 시리아 지방은 팔레스틴보다 북쪽에 있으니까 그곳은 괜찮은데 팔레스틴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는 일도 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안디옥에 있는 이 교우들, 또 헬라인도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점점 확산되고,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여 계속 자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이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또 그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도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두고 매로 때리고, 그리고 스데반 때에는 큰 박해까지 일어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제 열방 선교를 향한 구체적인 그런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때 또다시 박해가 일어납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이 성장할수록 늘 우리를 또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도 점점 더 크고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보니까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러는 것은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앞부분을 이야기하겠죠. 앞부분은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고 그 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다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까지 온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들이 이제 열방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그때 이 교회와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납니다. 이 세력은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우리가 성탄 시즌인데 성탄 시즌 때 헤롯 왕이 다스릴 때 동방박사가 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있었던 헤롯은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제라 그래서 헤롯이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서 이 팔레스틴, 갈릴리 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처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지만,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의 아들을 3명에게 로마 제국이 이 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3등분을 해서 3아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맨 유다의 지방에 있던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은 폭정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고, 남쪽 지방은 로마 총독을 보내서 직접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로마 총독이 직접 이 예루살렘 주변을 관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북쪽에는 헤롯의 아들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아들도 죽고 이제 그 손자가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왕인데, 이 사람은 로마 황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여서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의 칭호를 얻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굉장한 힘이 있었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왜 교회를 핍박했겠습니까? 손을 들어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헤롯하고 헤롯 집안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원래 에돔 지파 쪽인데, 근데 자기의 정통성이 없죠. 유대인이 그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그들이 싫어하는 사람을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기뻐함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호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계속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다고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 또 사내들인 공회에는 교회가 점점 커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 마찰의 충돌의 요소가 계속 있는 거죠. 그 충돌의 요소도 줄여야지 이 지방이 평안해야 로마 황제의 또 신임을 얻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임도 얻고 또 로마 황제의 신임도 얻어서 이 지역을 잘 평온하게 다스려서 자기 위치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들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 하여 하고 실제적으로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박해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교회가 잘 성장하더라도 늘 우리가 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정말 믿음이 잘하고 정말 교회도 복음적인 일을 잘 해가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이루어 갈 때 언제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개개인의 성도들도 그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도전들은 계속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더 핍박하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침 무교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에 베드로를 처형할 수 없어서 기다렸다가 그렇게 처형하려고 베드로를 가둬놓는데, 베드로를 가둬놓는 그곳이 아주 철저하게 가둬놓았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로 맡겨서 지키게 하고, 순회하면서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어요. 무슨 그런 중범죄라고 네 교대로 만들어서 군인들이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베드로 옆에 같이 자면서 베드로를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나올 때도 보니까 첫 번째 파수를 지나고 두 번째 파수를 지난 거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갇혀 있던 곳은 굉장히 깊숙한 밀실에 있는 감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또 복음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되는 사람들을 가두고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교회를 잔멸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우리가 잘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교회도 평안하고 교회가 잘 성장할 때 그것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 마음을 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줄 알고 들떠갖고 큰 예수님의 우편에 자기 앉을 것이라 생각하고 들떠 있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베드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평생토록 가슴 아픈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그 과정에 베드로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힘있게 전파할 때마다 언제나 그에게 박해가 온다는 것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갇히기 전에도 이미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채찍에도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이 늘 있기 때문에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언제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온전히 바라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라라고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주시는 그런 행복, 평안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은 다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현실에 평안함과 고난에 우리가 굴복되지 말고 영향 너무 받지 말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당한 이 또 초대 교회에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될 때 조심하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랄 때 더 근신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나를 그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런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갇혀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그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동일한 예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간섭하시고 우리가 이런 꽉 막히고 깊숙한 곳에 쇠사슬에 막힌 것처럼 사방이 꽉 막힌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그 쇠사슬을 다 벗어지게 하시고 파수꾼이 겹겹이 있어도 그 문을 다 통과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올 때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가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갇혔는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더라. 교회는 언제까지 기도하냐 하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다 할 때는 끊임없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끊임없이. 이 간절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서 기도하시다 할 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교회는 야고보는 죽었죠. 이미 야고보는 죽었고 또 이 헤롯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 교회를 더 핍박하려고 베드로를 잡았죠. 베드로를 죽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내냐? 그렇지 않겠죠.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을 것인데 이 핍박이 지금 몰려올 것인데 그들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갇혀 있어서
성도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나와서 다시 12절 가서 보면 마리아,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이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이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뭘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모든 교회가 다 모인 것은 아니지만 야고보도 또 다른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을 보니까 이 집에 남아 있었고 그곳에 모인 소그룹 공동체는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가 다시 풀려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 사건은 기도했다 그리고 맨 밑에 기도했다 하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언급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그리고 6절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나오고, 끝나고 나와서 가보니까 성도들이 어디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왜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기도하다 써놓고 베드로가 나오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또 마지막에 성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지만 기도가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가는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그들이 합심하여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나?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 당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언제나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합심해서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또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난 가운데도 평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잠시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무슨 말입니까? 목요일 지나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이면 다음 날 잡아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처형하기 바로 전날인데 그때 천사가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이 감옥 안으로 온 거죠. 베드로가 뭐 하고 있습니까? 두 군인 틈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천사가 와서, 주의 사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푹 자고 있는 거죠. 천사가 온 것도 모르고 쇠사슬에 갇혀 있지만 그는 푹 자고 있습니다. 완전 잠에 빠졌습니다. 내일 처형당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아마도 추측컨대 베드로는 그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그럴 때 온 문이 열리게 됩니다. 고난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어도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살려주시는 능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는 헤롯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군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고난의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꽉 막힌 이 감옥에서도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살리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사도가 나오죠. 야고보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그냥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까? 이후에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을 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베드로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로마에서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와 있었고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박해가 너무 심해서 성도들이 빨리 대피하라고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로마에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박해가 심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그 로마로 가고 있었어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다시 돌아서 다시 로마로 가서 교회로 다시 가서 붙잡혀서,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주님은 바로 달려가셨는데 나는 그렇게 달려가지 못하겠다. 정말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 그래서 교회사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의 마지막 죽음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칼로 목 베어 죽었으면 그냥 깨끗하게 고생하지 않고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십자가형에, 로마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도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으로, 그리고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더 행복할까요? 살아서 계속 일하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그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무엇이 더 행복한 삶일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닥치는 환난 때문에 나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불행일지,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일지, 그곳에서 구원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일지, 그 후에는 또 어떤 고난이 내가 겪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베드로의 삶을 축복하고 선교의 제물이 된 야고보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 불행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같이 집사가 되었던 빌립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오래 살면서 전도자로서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누구의 삶이 더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고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해가는 삶이에요. 짧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길게 살아가든 많은 일을 이 땅에서 이루든 또는 그러지 못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에게 주신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헤롯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돈을 들어서 주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교회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헤롯을 대적하지 않고 헤롯이 죽기를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을 손봐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이 축제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신의 목소리라고 하는 그것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이 헤롯의 죽음은, 헤롯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유대학자, 역사학자가 기록한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 헤롯 아그리빠의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그의 마지막 죽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하다가 이때 배가 아프게 돼요. 위에 병이 나서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리고 5일 있다가 죽게 됩니다. 창자가 다 썩어서 하나님 그 창자 안에 병균이 생기게 하시고 그 벌레가 썩어서 죽었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 역사적으로 유대 역사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제거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힘을 더하더라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또 이 교회도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은 주께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죽음도 심판하시고 주의 교회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감옥에 갇힘, 마치 헤롯이 승리하는 것처럼 시작했지만 몇 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